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을과 이가 붙어 있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가지의 종류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가 뭘까요? 양심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뭘까요? 여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리가 뭘까요? 자기 속에서 들려지는 자기 욕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돈 맡은 분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종종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이건 남의 돈이야, 내가 손대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양심의 소리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나만 그래? 그럴 수 있지 않아? 아무도 모를 텐데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지 않을까? 이 세상에는 도둑이 얼마나 많은데 못하는 것이 바보지라는 두 번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의 욕심의 소리를 들어요. 이 욕심의 소리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까짓것 평생 남의 돈 심부름이나 하고 돈이나 관리하기보다는 나도 한번 남들처럼 돈이나 실컷 써보고 죽자라고 하는 그 마지막 욕심의 소리를 들어서 결국은 횡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양심의 소리에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세상을 핑계대며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마지막 자기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인생을 패망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 적어도 오늘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소리가 있지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 이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점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 목회를 일평생 하셨던 어른들의 말씀이 점점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는 말씀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제가 먼저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가슴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제가 먼저 드려야 되는 말씀이고,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철저하게 통제를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적당하게 참고로 외고 하고 내 의견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건너뛰고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다 신앙의 첫걸음이 다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첫걸음을 막 내디딜 때에는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하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서 이웃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거지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대가인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르쳐준 것도 가르쳐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요령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은 곧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깨어져 버리고 말씀과 순종 사이에 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곧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내 의견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결정적으로 순종의 여부를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즉 100%의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100%의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내 의견이라고 하는 내 의견이 희석화되어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말씀만을 적용하는 요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미 들어가 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도 부족을 해서 말씀과 내 의견과 플러스 거기에 내 욕심을 첨부해서 내 의견과 내 욕심으로 물타기를 하게 되니 그저 교회 나가서 들리는 말씀은 들러리가 되고 남는 것은 내 욕심만이 남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흉내를 내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지만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미 그 길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혹시 우리 중에 이미 이 단계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내 욕심 채우기에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울왕입니다. 적어도 사울왕이 소개되던 사무엘상 9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만났던 사울이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미약하기 그지없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보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고 그 말씀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최초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울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성들의 말에 여론을 붙잡고자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면 사무엘상 13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사울왕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사울은 이때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무엘이 내려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무엘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사울왕이 그토록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점점 이탈 병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조급종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임박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반드시 사무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백성이 떠나가고 있고, 백성을 붙잡으려고 하니 제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제사장은 내려오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사울은 결정을 합니다. 백성들을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사울왕이 집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왕이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자기 의견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충분히 사울왕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오질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꾸만 떠납니다. 앞에는 강대한 블레셋 군대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의 항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드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특별한 만남의 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살고 계신가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인본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조급증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백성들 앞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급함이 사울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일주일이나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것이지 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할 수 있는 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등지는 배신하는 것을, 그것만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는 첫 단계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다급하다고 느껴질 때, 너무나 조급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아직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이 그것 아닙니까? 기다리다가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나는 왕의 입장에서 할 만큼 했어 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가 끝나자 다니엘이 도착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도 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십시오. 두 번째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이미 사무엘 13장에서 보면 사울 왕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죠. 사울 왕이 일찍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다른 각도로 다가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사울 왕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적어도 과거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의 사람이었던 사울 왕이었다면 이 말씀을 100% 순종했겠죠. 왜요? 이겼으니까요. 아각도 죽일 수 있었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도 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과거의 사울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의 사울은 이미 말씀 곧 순종에 내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내 의견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것은 살리자, 좋은 것은 남겨두자. 하나님이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 사울 왕이 얼마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1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유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진멸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울은 아말렉에서 사람과 물질을 남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내가 왕이 되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스스로 얼마나 큰 자부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너무 기특하게 여겨져서 그는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 왕의 생각이 이렇게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 왕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얼마나 순종하겠는가, 얼마나 아멘의 삶을 실천하 옮기겠는가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모든 신하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접어두고 무엇을 얼마나 챙길까 하는 생각과 이 아까운 것을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좋은 것을 남긴 이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남긴 이유가 다분히 백성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내가 의견을 들었더니 여론이 그렇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백성들이 다 떠날까 염려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경력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백성이 원하는 바가 남기자라는 쪽의 여론이 높았으니 나는 남기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2박 3일의 시간들을 보내면 목사님들에게는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개척할 때 그 힘들었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했던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부어주시는데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일까를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아각과 좋은 기름진 순양들을 끌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기쁘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저와 같이 연합회에 임원하셨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뇌물을 받으셔서 결국은 구속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뇌물을 받은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은 뇌물이었고 그 뇌물에서 11조 드린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장로님의 뇌물의 11조를 믿음 좋은 장로님으로 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쓸 돈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재정이 약합니다. 이 큰 돈을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이만한 헌금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덮어줘야 되는 부분일까요? 사실 우리 삶에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뇌물을 받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뇌물을 받고 그 중에 10의 1조를 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협상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지요? 하나님 저 잘했죠? 이걸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마음은 이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고 그 아말렉 군대에 있었던 비싸고 기름진 그 가축들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죠. 어쩌다가 겸손했던 사울이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던 줄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그 코스를 밟은 거죠.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욕심 챙긴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내 의견 플러스 내 욕심, 결과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다 없애기는 아까워, 좋은 것은 남기자,
이것이 내 의견이었고 마침 백성들이 의견에 동조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저지르며 살면서도 할 말이 많은 성도들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오늘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이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비교적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편리로 재해석해버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궁색한 변명을 늘여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지키면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삶을 알아주셔야 된다고. 이 정도 하는 것 말이도 기특한 거라고. 다 죽이지 않았느냐고. 아니, 악악한 사람 끌고 왔고 좋은 거 몇 마리 끌고 온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목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우린 스스로에게 기특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여건 속에서도 그만큼 목회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린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해답이 여러분 있어요. 15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 예배에 있나요? 헌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보다는 순종이고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고 저의 뇌리에 끊임없이 들려지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원초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내 의견을 넣지 마십시오. 내 욕심의 소리를 들여가지 마십시오.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